이상한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뉴질랜드가 좋은 나라지만, 아름다운 나라지만, 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노인들밖에 남지 않고 젊은 세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 이 뉴질랜드는 희한하게 이런 그 투표를 많이 해요. 조사를.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그냥 어느 순간 투표를 해요. 우리는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이것 법을 계속 그렇게 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뒤늦게 알아서 투표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국회에 올라갈 때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 이 법을, 낙태법도 안락사도 대마초도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 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걸 통과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사회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바로 이런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내의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넘겨주시면 어린이 사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제 아내가 와서 직접 소개하는 게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뉴스 클럽이라고 새소식반입니다. 그래서 새소식반이 뭐냐면 화요일마다 학교에 마치면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바로 옆집에 집사님하고 같이 집사님 집에서 학교가 넘겨주시면 이렇게 3개 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집 중심으로 마리나뷰, 홉스밀 포인트,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학교 세 학교가 있는데 이 세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집에서 간식을 먹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신앙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간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아내가 중심적으로 되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동력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에서 우리 오셨을 때 우리 김채영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고 게임해 주시고 또 신정현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또 전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모입니다. 지금은 한국 아이들만 대부분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키위들과 다양한 민족이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학교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쪽 지방에 살고 있고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새소식반이 다 있어요. 북쪽에 있는 새소식반에서는 키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쪽에서 있는 새 학교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새소식반에서 성경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와요.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아내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학교에 중국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새소식반 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중국어 무료 교육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새소식반 오는 친구를 아내가 이제 저녁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중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을 새소식반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리고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갈보리 교회 영아부를 맡아서 아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갈보리교회 우리 서울 우린교회 있을 때 아내가 영아부를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아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노하우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우리 그 오클랜드 갈보리교회에 있는 영아부 아이들 4명, 5명 됩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영아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는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토요일마다 한국 학교가 있어요. 한국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 일은 사실은 발런티어 자원봉사예요. 이 자원봉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교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를 통해서 한국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 특별한 일에 헌신해서 지금 벌써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어린이 사역의 방향, 선교 사역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학교를 중보하며 새 소식반을 섬김으로 어린이 선교사를 양성하고, 중국어 교실을 통하여 어린이 관계에 전도를 하고, 갈보리교회 유아부 예배를 인도하여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사명, 한국학교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 키위와 중국 이민자 자녀들까지도 전도하는 사명, 어린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이제 저의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예. 자, 우리 뉴질랜드의 선교의 필요성은, 뉴질랜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의 특별한 특수성은 무슬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슬림 하면 거부감이 있고 테러 집단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슬림들은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런 무슬림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란 친구들이 많아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도 있지만 이란 친구들이 많아요. 이란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란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무슬림 나라인데 나라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뉴질랜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좋은 기회의 땅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과 기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민교회 사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 비자가 이민교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민교회에 들어가면서 이민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갈보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제 이 건물은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 약해서 건물이 문을 닫았어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진 구조를 조사하고 지진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10년 안에.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안에 교회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옆에 있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청소년부, 제가 선교 편지 드린 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오클랜드 땅에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와 4개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요, 다 청소년들이 15명, 10명, 17명 이렇게 되는 교회, 4개 교회가 모였는데 4개 교회가 모여서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연합 수련회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 4개 교회 청년들이 스텝으로 모였는데 그 청년들이 5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총 100명이 연합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 연합 수련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갈보리교회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우리 여기 한국도 청소년부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죠. 핸드폰 보고. 그런 애들이죠. 반응이 없는 애들이죠.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러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이, 특별히 우리 10대 아이들은 어느 순간 기분 나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수 타요. 찾아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이런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 모여서 4개 교회 학생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했는데, 연합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고백을 해요. 이번에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고 겉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견디지 못해서 뉴질랜드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전히 말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때린 친구,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를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4개 교회는 3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연합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연합을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오클랜드에 청년들이 특별히 헌신해서 만들어진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팀이 플럽드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바빠요. 일이 많아요. 다 각자의 직장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서 와서 찬양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찬양팀이 이번에 우리 연합 예배와 연합 수련회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합의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년 때에 있는 이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헌신하고 모이고 예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 오클랜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립적인 교회들이 없어요. 5가정, 10가정, 그래서 청소년부가 5명, 10명인데 교사도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수련회조차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다 초청하고 품어서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고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오클랜드 전체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 특별한 일에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때 십자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진, 조별로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연합 예배 모습이다. 이건 저희 갈보리 교회예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서 보이시죠? 꽉 찬 거예요. 앞에서 뒤에까지. 우리 갈보리 교회 단기성교팀 오신 분은 알지만 이만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옆으로는 크나? 그러니까 이만해요. 다 찬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학생들이 오고 청년들로 꽉 찼어요. 학생과 청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학생들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이 지금 오클랜드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하나임 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와 교제하면서 이 뉴질랜드에 오기를 함께 기도했는데, 이번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발걸음이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Looking back at yesterday, there are things that I regret, but I put the past behind me, and I never will forget. You have covered my mistakes and my broken dreams. Now over the horizon, I see the dawn is drawing near, and I realize the sun did rise. Tomorrow's finally here,
이곳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 이곳에 정말 섬기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러 왔지만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서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저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뉴질랜드 땅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걸 또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선 뉴질랜드에 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어떻게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뉴질랜드에 계시는 성도분들과 교역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의 삶들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뉴질랜드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서 쌓아주신 그 기도의 재단에 저희가 정말 그 작은 불씨로 하나님께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힘내시길 바라요. 화이팅! 뉴질랜드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지.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 집회를 주관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담대하게 기도가 시작되었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스텝들을 계속 쫄랐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자고, 기도 더 열심히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그 서울에 있는 최윤정 집사님이 참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끝내 이렇게 광고를 막지는 못했고 가지 말라는 광고는 막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뉴질랜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 모닝컴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급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정이 없던 또 거기에서 호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빈 대접 엄청 높은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좋은 거를 이렇게 누리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공항에 내렸는데 처음 대하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그리고 정말 보기 아까운 두 분의 청년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그때서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은 거기에서 공항에 내려서 그분들이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첫날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공원이라서 7시 반 되면 공원이 문을 닫으니까 7시까지 이렇게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시부터 첫날은 2시부터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되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는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갈 때는 한 60명이 올 거라는 계산을 하고 갔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목사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누구도 올 거고 누구도 올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한 6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에 17명이 왔어요. 거기 현지인들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여쭤봤더니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2달 이상을 전 교회에서 가지 마라 그랬는 사람들이 오는 분들이 정말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다 받는 분들이 거기에 오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사역을 하러 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분들이 오셔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으니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치유받고 예언받고 상담받고 싶은 대로 다 받으라고 1+7까지 받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집회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미셔너리로 보낸다. 이게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단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선교사로 왔고 나도 이제 너희를 파송한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